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목마른 영혼. 전쟁이 나면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알면은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적의 주요 임무를 생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어디에 군대가 배치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쟁 물자가 어디에 많은지, 방공포대, 미사일을 쏘는 곳 어디에 있는지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때로는 고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문을 해서 고통을 주게 해서 빨리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고문 중 하나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것을 막는 것, 그것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먹을 걸 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분별력을 흔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포로로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히게 돼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물을 주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면은 분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일주일을 굶어도 목숨은 보존이 됩니다. 근데 이 물을 주지 않게 된다면은 상당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은 2%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이상 넘어가면 생명의 위협이 이제 점점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양식보다 물이 더 귀중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만 못 마셔보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몸의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장은 5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55장은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청중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까지 모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광야에서 물이 귀하고 우물마다 주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낯선 이들 여러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 때문에 부족 간의 싸움까지 겪게 되고 그리고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마른 자들을 부르더라도 권리가 있는 자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족장? 그 정도는 되어야지. 목마른 자들, 이 주변의 목마른 자들 다 우리 우물에 와서 마셔. 가축도 물 마시게 하고 너희도 그 물 마시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을 마시러 와라. 그렇게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왕이나 높은 존재가 손님을 초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목마른 인생들아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라 내게 와서 마셔라. 값없이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목마르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물이나 포도주, 젖,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물은 그 인생이 살아 생전 바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포도주나 젖 역시도 각 인생들의 축복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상태는 소망을 채우지 못해서 갈급한 현실과 갈급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말라 하는 인생들, 소망을 채우지 못한 인생들, 나에게 너희 소망이 다 있다. 와서 마셔라. 너희 인생들의 소망이 나에게 다 있으니 와서 마셔라.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왜? 하나님께는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목마른 이들, 그런데 돈이 있는 목마른 이들과 돈이 없는 목마른 이들, 어쩌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돈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이들, 언약 백성도 아닌 이들, 그런 이들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 백성인데 또 은혜를 베푸셔서 초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초대할 이유가 없는데 내 백성이야, 내 언약 백성인데 왜 초대해야 합니까? 율법이 있는 이 백성들을 왜 초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값으로는, 율법으로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돈이 돈값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율법값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에는 그 율법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대가가 필요한데 너희가 지키는 율법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은혜로 너희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한 대가로 부른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시간, 그리고 정성, 수고,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대가로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들이고 또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서 또 돈을 지불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불한다고 모든 소망이, 여러분 바라는 그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력만 하면은, 수고만 좀 더 많이 하면 내가 바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쉽게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인다고 해도 적당한 때가 아니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은 수고도 헛될 것이고 돈도 헛돈이 될 테고 시간도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 낭비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 타이밍, 이 기회가 잘 맞지 않는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목마른 그런 이들을 대가를 묻지 않고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돼 있는데, 이 돈 없이라는 이 말은 돈이 낭비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그런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마셔. 목마른 인생들에게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의 때를 주셨는데, 그랬는데 이것을 포착을 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계속 갈급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내 밥값을 미리 지불하고 그런 나간 경우 없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같은 반 학생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하루는 옆자리에 선배님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우리 점심값까지 모두 지불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줄 대가를 미리 지불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든 목마른 자들 다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을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대가를 미리 지불하시고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 복음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급함을 채울 생수가 넘쳐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울 생수가 넘쳐나는데, 그 생수, 그 물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듯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새롭게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가던 우리 이 의미 없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생기를 갖고 그렇게 소중한 인생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자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이 기회가 지나면은 이제는 두 번의 때가 없게 됩니다. 두 번 다시는 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가 또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방관자처럼 믿음 생활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초대에 대해서 이제 성의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다가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것을 이 복음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리고 죽어가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그 상황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대장에 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니 그리고 여기에 확실한 은혜이니라. 은혜, 히브리어 원문은 헤세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자비로운 언약을 맺겠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심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값없이 지불한 초대에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값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초대에 응한 것이 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의 예언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인지 느끼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영혼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만족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 안에 또 잘못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자세히 진지하게 한번 자기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과 누리던 모든 것, 그것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지 못할 날을 만날 때까지. 그것이 유통기한입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일장춘몽과 같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 누가 그딴 것을 꿈꾸겠습니까? 꿈은 미래가 계속 그것 때문에 희망적으로 되는 것을 꾸지 않습니까? 하루 즐거웠다 끝날 것을 누구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일장춘몽과 같은 소망을 바라고 사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마른 인생, 내일 또 목마를 텐데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 어느 누가 쉽게 깨닫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처지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뭐 꿈이 없었습니까? 꿈 한두 가지는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거나 아니면 뭐 바라던 것을 이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얼마를 모으기를 기대하면서 돈을 아꼈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꿈꾸고 있었다든지 원하는 그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든지.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갈망은 이제 사라졌습니까? 얼마 벌기를 바랬는데 그 돈을 번 다음에 이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취업을 했는데 계속 평생 거기를 다니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시는 그 결핍이, 그 원하는 만족이 채워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제 영원히 멈췄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갈망하는 것이 멈췄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갈망하지 않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채워진 것으로 이제 무엇을 할까 또 찾아 방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직장을 다닌 이후부터 승진을 이제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집을 산 이후부터 이 집에 무엇을 살까? 어떻게 꾸밀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갈망이 찾아옵니다. 계속 또 다른 결핍이 발견이 됩니다. 아니, 자기가 결핍을 만듭니다. 필요하다고. 충족을 해야 될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다른 소망을 만들고 실현하려고 또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취업하면 집 걱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집이 있는데 가족이 없어. 그러면 결혼할 걱정을 하게 돼 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럼 자녀 걱정을 하게 돼 있고 자녀까지 다 키웠는데 이제 오래 살 걱정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불완전한 것들을 채우다가 결국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걱정을 어느 하나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걱정에 릴레이가 되어서 마지막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죽게 됩니다. 아마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은, 아마 영원히 산다면은 그 짓을 영원히 무한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 또 다른 것을 알게 돼서 이루었으나 또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고리에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계속 무한 반복으로 영원히 아마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여기서 멈출 줄을 모르고 다른 것을 계속 내 인생에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일까?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은 정신적인 것과 마음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영적인 양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보기 전에는 내 인생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구나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전에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는지, 어떤 변화를 나에게 주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제3의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영이 즐겁고 영이 배부르고 강건할 때 제3의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도 하늘을 보면서 영혼의 기쁨을 얻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 인생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소망에 빠져들며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의 금전적인 압박은 마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과 내 생존 자체가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아니면은 자기 형편이 어느 정도 좀 나아졌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내 인생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소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그것이 정말 유치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아주 돈 조금 벌었다고 인생 완전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기뻐했을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건데. 지옥 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 이전에 육적인 목마름에만 집착하며 살던 것, 그것을 분명히 어리석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일회성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가? 거기에 사형수들이, 여자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죽으니까 그 죽기 전날, 그날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히고 먹고 싶었던 거 다 먹게 한다고 합니다. 사진까지 찍고 정말 기쁘게 오늘 하루 만족된 것,
이것에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 것에 이게 누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바로 여러분 즐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옥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오늘 소망을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일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소망은 일회성에 그친 편의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과 행복을 정말로 추구하는데 죽을 때가 온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옥 갈 날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고 또다시 다른 행복을 또 찾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들의 소망이 얼마나 헛된지 그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장을 하시면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품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이 이 땅에 잠시 편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다. 영원한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 지금 영혼의 상태는 촉촉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영에 억눌려서 이도 저도 못한 신세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진심 따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 나오면은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목이 마릅니다. 저의 목말라 갈라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은 이 악한 세력들에게서 나 대신 영적인 전쟁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의 양식과 생명수를 여러분 인생 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초대가 초대인지도 모르고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초대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운명, 그것에 엄청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목마름의 상태를 알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누가 주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목말라서 탈수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자, 생명을 구해 주시고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이사야 때 미리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시켰는데도,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성령을 통해서 채워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망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